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역설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과 죽음에 관한 것, 즉 우리가 죽음으로써 삶을 얻는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든지,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은혜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든지, 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과 같은 약함과 능력, 이런 것들이 함께 우리에게 나오고 우리가 배우고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이런 역설적인 것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은혜로 얻을 것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알아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약하심으로 못 박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형을 받아야 할 죄인이 벌을 받는, 형벌을 받는 형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감을 갖고 바라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자체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달렸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 그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약함이 역설적인 강함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소망이 우리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나도 지금 약하지만 그러나 괜찮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또 다른 교회들도 돌보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 있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다른 가르침을 이 교인들에게 주고 그 사람들을 설득했을 때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설득을 당하고, 그리고는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것에도 이 교인들이 함께 동조를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저 사람이 정말 사도이겠느냐, 저 사람은 사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증명할 만한 것들이 저 사람이 사도이기보다는 사도가 아닌 쪽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기가 더 쉽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이 교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관해서 다 같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의심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사도의 직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의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너무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헛된 것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번듯하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르침도 굉장히 탄탄해 보이고 어디 하나도 부족해 보일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했는지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자신감과 강한 지도력과 강한 리더십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이 없는 그 공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면서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바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사람들 말 듣지 마라. 너희가 지금 내 사도직을 의심하여서 내가 가르친 그 복음의 메시지까지도 너희들에게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복음은 단 하나인데 어찌하여서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너희가 지금 유혹당하고 있느냐. 절대로 그러지 마라. 나를 공격하는 것, 내가 약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공격하는 것, 내가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이유들에 대해서 내가 다 반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몇 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말에는 능치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달변이 아니고 말에 어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상대방에서 공격하는 한 가지의 예일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그 사람들처럼 아주 번듯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 강한 리더십으로 너희들을 이끌지 않았다고 하여서 내가 약하고 그래서 내 사도직을 의심해야 하고,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말이다. 내가 왜 너희들이 보기에 약한지 아냐. 11장에 보시면 1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13장 4절에서도요, 한국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ikewise, we are weak in him, yet by God's power we will live with him to serve you. To serve you.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함이다. 저번 주에도 우리 섬김과 giving과 serving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섬기기 위함이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였다는 겁니다. 11장에 다른 구절을 좀 더 볼까요? 11장의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그 일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눌릴 만큼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나 염려하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사역에, 나의 삶에 가장 중심된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시작되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이 이 안에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부족함들이 서로 뒤섞여 있고, 그래서 실수가 있고,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 교회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초대교회라면 그러한 부족함들이 더 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더 많이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한번 해봤다가 잘 안 되는, 시도했다가 안 되는 거 다시 걷어들이고,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더 가까이서 더 꼼꼼하게 지켜봐야 하고 챙겨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들을 그리고 이제 걸음마를 막 떼기 시작하는 이 성도들을 아주 큰 사랑과 섬세한 케어로 리드했던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사랑하고 늘 감싸주고 안아주고 love and acceptance, 이러한 원리로 그들을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내용에 쭉 해서 나오는 자신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항변입니다.
사랑과 섬김, 그리고 감싸 안음, 이런 것들로 교회를 이끌어오고 교회를 챙겨왔던 것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고, 유약하다고 보여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정말 세상적으로 잘나 보이는 그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22절부터 죄송합니다.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가리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조금 약간 삐딱하게, sarcastic하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많아서 그 참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잘도 용납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취급하고 너희에게 사기를 치고 너희를 정말 못살게 굴고 너희 위에서 압제를 하는데도 너희는 아주 그거에 대해서 잘 참아내고 그 사람들을 잘 환영하고 있구나. 어찌된 일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 하기를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조금 어렵습니다, 말을 풀기가.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21절이 이런 뜻입니다. 부끄럽지만 내가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20절에 당신들 고린도 교인들은, 근데 왜 개역개정은 반말로 나오고 표준세번역은 존댓말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섞어서 보려면 참 이게 힘들게 설교할 때 힘든데,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그렇게 너희를 어렵게 하고 압제하고 억누르는 사람들이 너희의 리더로 지금 앉아 있는데도 그들이 강하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들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잘 참고 있구나. 그 사람들 너희들의 리더로 잘 섬기고 있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 그런 게 강한 것이야? 그리고 나처럼 너희들을 사랑하고 챙겨주고 감싸 안아주고 섬겨주고 이런 것은 너무나 약해 보여? 그래? 그런 게 약한 거라면 그래, 내가 인정한다. 그래, 나 약한 거다. 미안하다. 이렇게 약간 sarcastic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히브리인인 것, 자기들이 이스라엘인인 것,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으로 지금 내세우면서 잘난 척하면서 자신들에게서 하나도 빠지는 것 없다고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모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나도 배경이 그 사람들만큼 빵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하더냐? 좋은 가정이 있다고 하더냐? 좋은 가정의 뒷배경이 있다고 하더냐? 그 사람들보다 나 못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공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다 보니까 자기 자랑을 계속 늘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계속 보시면 정말 내가 이거 참 바보 같은 사람처럼 말하는데 날 용서하고 들어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만큼 잘났다. 나도 그만큼 그 사람들만큼 빠지지 않는다.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국 가면 강남에서 오신 분들은 좀 더 어깨가 으쓱해 있어요.
부산 가면 해운대 쪽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더 그렇대요. 그런 거죠. 아주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 그들이 대접을 받고 있고 사도 바울을 약한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내가 몰리고 그런 것으로 그들보다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 그것 그대로 가만 놔둘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서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좀 바보 같은 말이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계속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지금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고 있고 그 세상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하나도 빠지지 않는 아주 잘 나가는 그 뒷배경 때문에 너희들이 그 사람들 믿고 있어? 나봐, 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치자면 나만큼 한 사람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걸 쭉 나열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얼마나 힘들어왔는지. 그런데 여기서 늘어놓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느냐? 그거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못나서 그런 거 아니냐? 어디 가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춥고 헐벗고, 어디 가서 내세울 거 없고 잘못하는 게 뭔가 있으니까 매맞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의 반대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중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약함 가운데 있었는데도 나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반증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잘났어? 그 잘난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만큼 죽을 고비 많이 넘겼고 이만큼 고생을 많이 했고 이만큼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중에도 살아있는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는 그 증거 그 자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연약함으로, 약함으로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한 것,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약한 그 리스트들, 이 연약함들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바로 하나님이 힘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셔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 연약한 것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사람들 뭘 자랑해? 자기들이 히브리인인 거 자랑해? 자기들이 이스라엘인인 거 자랑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자랑해?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자랑해? 성경 많이 안다고 자랑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해? 잘났다고 자랑하는구나. 나는 내가 약하다고 자랑하겠어,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것 자랑하겠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지금도 약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강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크고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내가 보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해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우리 약해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괜찮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찾으세요? 예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잘 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까지 잘 믿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내가 아주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내가 정말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약한 것,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약한 것 때문에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나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아, 이게 은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는 나만 그러냐? 나만 지금 약해서 나에게만 하나님이 그러한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내가 증거하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예수님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예수님도 약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살려주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내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 수도 없이 매맞고 수도 없이 위험에 처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던 것, 나 괜찮다, 나 그렇게 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날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세요? 외형적으로 내가 빛날 수 있는 것, 남들이 날 볼 때 나를 부러워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걸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날 보았을 때 부러워할 만한 것들, 외형적으로 빛나는 것들, 내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 반대죠. 내 능력 아무리 많아봐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해 주시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빠르고 그게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기 때문에, 내 능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약한 게 나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내세울 거 없어도 좋다, 나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도 좋아, 나 외형적으로 잘난 거 잘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난 약해도 좋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약하셨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이 많고 여러분 외형적으로 정말 빛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만큼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움직여주시고 일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God does it better. No matter what you do, no matter what you do and how you do it, God always does it better than you do. 근데 우리가 원해도 얻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늘 다 보기 원합니다.
근데 경험하지 못하고 삶에서 누리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죠.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약하심으로 못 박히신 그 단계를 우리가 지나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능력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원하고 구하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십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는 그 단계를 우리가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해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죄악들을 못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못 박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나에게 정말 이렇게 많은 연약함과 이렇게 많은 못난 구석들이 나한테 너무나 많구나, 이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맛보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못 박으려고 했더니 내 죄가 드러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 죄를, 실수를,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내가 너무 불편해요. 하기 싫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다가 죄가 생각났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분명히 해야 되는데 불편해요. 왜? 사실은 그 죄가 참 달콤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 죄를 즐기고 있거든요. 회개하고 그거 멀리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끄집어내서 못 박는 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만큼 더러운 사람이란 것, 추악한 사람이란 것, 나의 삶이 이제까지 그런 죄악에서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싫어요. 내가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안 나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맨날 원하는 게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죄악들과 못난 것들, 약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못난 구석들 아니에요. 그거 다 끄집어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못난 것들, 이 연약한 것들, 이 죄악들 때문에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못 받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시면, 그 회개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께 절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우리보다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어야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체험하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 되면,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주님의 고통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 우리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 잘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의 그 의미를 아십니까?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 그것은요, 그 죽음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고난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 죄를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이 이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나 이만큼 더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제 다 내려놓을게요. 다 못 받고 이것들 다 죽게 할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나의 삶 죽이고 내가 여겨왔던 귀한 것들, 그러나 연약하고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 삶, 새 생명,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수많은 부활절을 우리는 지켜왔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이 부활에 동참한다고 이야기했고 부활에 동참한다고 들어왔고요. 여러분, 이번 2014년 부활절에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정한 의미로서 부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까지 일주일이 남았어요. 십자가에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시고 못 박으세요. 회개하셔야 할 것 회개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감정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나오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죄책감과 불편함,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신 말씀은요, 어디라도 언제든지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그 약속이세요. 그 사랑과 그 약속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꺼내놓으십시오. 자세히 남겨놓지 마십시오.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쯤은 그냥 숨겨놔도 되겠지, 그러지 마십시오. 다 끄집어내놓고 못 박으세요. 회개하십시오. 부활절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세에 오셔도 되고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그러나 그 일을 잊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나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를 하면서요, 말씀에서 드린 그 내용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놓아야 할 것,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 아버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렇게 질문하셔도 사실 답은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을 못 박아야 하는지, 어떻게 못 박아야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못 받겠습니다. 몇 가지든지 지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못 받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못 박은 후에 내가 진정으로 정말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놓여있는 그 많은 연약함들과 아버지 더러운 것들, 죄악들, 아버지 우리가 했던 그 많은 실수들, 아버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아버지 살기를 원했던 것들, 혹은 우리가 대충 그리고 어느 정도 즐기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죄악의 것들,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아버지 거기에 못 박겠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내가 그런 것들에 의하여서, 그런 것들에 기대서 나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못 박았을 때, 아버지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약한 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사오나, 아버지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삶의 기쁨을, 열매들을 많이 얻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자람들과 못난 것들 아버지 다 버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는 그것들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는 걸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기쁜 삶인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더 쉬운 삶이고 더 기쁜 삶일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서 내 능력으로 많이 해봤는데, 많이 노력해봤는데 그래도 나에게 참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내가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죄악들을, 나의 모자란 것들을, 나의 못난 것들을, 연약함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습니다. 아버지, 그 중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나 혼자 어느 정도 즐겨오던, 그리고 어느 정도 들키지 않는 그 선에서 내가 지니고 가려고 하였던 그 죄악도 있고,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미지근한 신앙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이 내가 다 회개하고 다 버리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들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번 부활절에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부터라도 매일매일 생각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못 받겠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많은 열매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는데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십자가에 늘 못 박으면서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회개로 십자가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한 번만 다시 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시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 번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환경은 매일매일 변화합니다. 그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단 한 번도 행복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기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를 흔드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힘이 세서 우리가 그 가운데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오로지 아버지, 그 상황들을, 매일매일 변화하는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에서만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받고 아버지 새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